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새벽의 말씀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사람,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 가문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울도 죽고 그리고 요나단도 죽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데 두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그 무비보셋의 사울의 신하 중에 종 중에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고 두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그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로드발 마길의 집에 있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와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고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게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끝까지 이 사울의 가문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아들 무비보셋 그리고 그 종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여 그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약속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잘 지키셔야 돼요. 사람과의 약속. 때로는 이 사람과의 약속, 신용 불량이 돼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은혜, 그 선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그렇게 잘 갚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렇게 목숨을 정말 너무나 연약한 중에 있는 그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 근데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가 계속 흐르도록 그 신앙의 삶을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반드시 흘러가도록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이고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지만 결국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가 잘 흘러가도록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자,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먹는 그 왕의 식탁, 왕의 상에서 평생 같이 식사를 하며, 이 무슨 얘기죠? 왕의 아들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왕의 식탁에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식사 잘 하시고 은혜 말씀 잘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도록 오늘도 그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이 암몬 자손과 다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사실은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습니다. 그 이름이 나하스입니다. 그리고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해서 왕이 되어집니다. 사실 암몬 자손은 이 사울 왕과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다윗과는 이 나하스, 암몬의 왕 나하스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은 화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화친하려고 하고, 누구든지 그 대적이라도 먼저 화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나하스가 죽으니까 왕이 조문 사절을 보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왕 나하스의 그런 죽음을 조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3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제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냈는데 이게 왕의 아버지 이 나하스를 공경함으로 그렇게 하는 줄로 여기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다윗은 그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서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고 결국 나중에 함락시키려고 하는 그 음모가 있습니다. 과잉된 충성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진심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다윗의 선의를 오해하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의 그런 말들이었죠. 그래서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자기 그 신하들의 말만 듣고 다윗이 보낸 그 조문 사절단 수염을 깎고요. 그리고 의복을 여기 볼기 엉덩이까지 싹 잘라버리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모욕을 주고 멸시를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조문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는 너무나 수치가 되고 멸시가 되고 모욕이 되니까 자기의 그런 선한 의도를 이렇게 곡해하게 되니까 그 사절단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와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이제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이 암몬 자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벳르홉 아람 사람 그리고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 또 마아가 왕 또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 고용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용병으로 샀다는 거예요. 자기 암몬 자손의 그 수로만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 여러 나라의 그 아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용병을 고용하게 돼요.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7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 화친하고 화해하고 그렇게 화목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고 불가피하게 지금 전쟁이 치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는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치고 그리고 용병들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들 돕과 마아가 사람들이 따로 들에 이렇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진영이냐면
이제 암몬 사람들은 자신의 성문 앞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용병들은 이제 저기 그 사이에서 지금 진을 치고 다윗의 군사들과 요압과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9절에 보면 요압이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진영이 이렇게 성문 앞에 있는 암몬 사람들, 그리고 들에 있는 용병의 군사들, 그 사이에 끼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9절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그러니까 이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이 성 앞에 있는 암몬 자손들과 그리고 들에 있는 이 용병들 사이에 요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제 대치하게 되는데, 요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앞뒤로 이제 적을 대치하여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에 다시 요압이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요, 그 남은 백성은 그 아우 아비세, 그래서 암몬 사람과 싸우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방향으로 한 곳과 한 대적과 싸워야 힘이 모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요압은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아우 아비세는 이 뒤쪽에 있는 들에 있는 아람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다윗의 군사가, 이스라엘의 군사가 나뉘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그리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열심히 싸우자 뭐 이래 했으면은 크게 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혹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나를 도울 수 있으면 함께 돕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합니다. 함께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각각 자기 살자고 각기 전투로 그렇게 하다 보면 다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도와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합력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을 이루어야 돼요. 한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데, 각자 자기 살겠다고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싸우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자, 요압이 지금 마치 다윗이 전쟁을 할 때처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담대하자.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1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히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요. 혼자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도움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13절 14절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아람 사람 용병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걸 보고 암몬 자손들도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는 뭐예요? 자기들도 다 성읍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어요. 힘을 합치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 전쟁의 암몬 자손과의 전쟁 속에서,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아람 사람이 도망가서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함을 보이고요, 다 이제 아람 사람들을 다시 또 모아서, 그래서 이 하달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 16절 하반절, 소박과 함께 지금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니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고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시 승리를 주시는 거죠.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게 되고, 다윗은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죽이고 그 군사령관 소박까지 거기서 죽이는 아주 엄청난 놀라운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달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고,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해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교훈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단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화평을 여러분 먼저 도모하십시오. 화평, 화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화해의 마음, 화평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선한 의도가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화해하시고 화평을 도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가피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미움을 받은 줄 알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아람의 용병들을 모아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게 될 때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도와서 힘을 합쳐서 그렇게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여호와의 도우심,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치 않는 불가피한 그런 싸움들, 그런 전쟁들, 그런 상황들 속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싸움을 싸우게 될 때 우리 또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화평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잘 이 상황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도모하고 또 힘을 합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 믿음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영적인 전쟁들, 대적들의 그 싸움들을 또 잘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복된 새 날을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어찌하든지 화평을 도모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호의와 우리의 화평이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되고 아버지 불가피한 그런 전쟁, 아버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도록 서로 돕도록 하나님 약한 자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전도하며 오늘도 맡겨주신 직분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청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놀랍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을 주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역을 신방하며 가정가정에 그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찬양과 축복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